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역시 이교도와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교도와의 단절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그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는 단순히 이교도와의 교제를 끊으라는 의미를 넘어
신앙과 생활면에 있어서도 성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에서 믿지 않는 자라함은 우상숭배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면 무신론자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고린도는 우상이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 믿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가 아닌 우상숭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단절은 믿지 않는 자와 일상생활에까지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신자가 불신자와 대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일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영적인 면에서 타협과 혼합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벨리알은 본래 무가치한 것을 의미했지만 신약에서는 사탄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가 따르는 바는 무가치한 것이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러한 신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하기 위해선 그 타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손에 신을 쥐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육신의 혈통이나 율법의 준수 여부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 먼저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2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5살 때 부모를 잃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먹을 것을 훔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찾은 아들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거지의 삶, 그 소매치기의 삶을 계속 살도록 내버려둘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부모의 삶을 따라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번에 신천지 사건이 터지면서 신천지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존재에 속아버린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서 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진정한 열심과 순종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심이, 그 순종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상이 우리에게는 꼭 다른 종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욕심과 교만, 부족한 열심, 내 기준에서의 순종,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외침을 듣고 돌아서서 주님의 참된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